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 서로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잘 오셨습니다. 벌써 2014년도 마지막 달이네요, 그죠? 12월 첫째 수요 예배입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올해가 지나면 저도 이제 45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밝아오는 새해 또 희망차게 보람있게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못 따라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요. 기본에 충실한 그리스도인. 오늘은 기본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할 때 때로는 흐트러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방향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본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달을 맞이해서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또 기본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구약성서에 보면은 두 근간이 있습니다.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율법과 성막입니다. 구약 성경을 지탱하는 이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바로 율법과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동시에 성막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규정을 합니다. 죄를 죄 되게끔, 죄로 알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 성막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은 죄를 사하는 장치가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셨고 또 동시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약 이 길이가 한 45m 정도 되고 그리고 폭이 한 22.5m 정도 됩니다. 성막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 성막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어서 문을 통과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뭐가 있겠어요? 뜰이 있죠. 성막 안에 뜰이 있습니다. 뜰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게 되면은 오늘 2절의 말씀 나와 있어요. 성소의 모습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자, 이제 첫 장막 들어가게 되면은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은 떡을 말하죠.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갈아서 이렇게 놓은 떡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지나서 이 두 번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3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문을 통과해서 뜰을 지나서 이제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침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근데 이 언약궤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 그러죠. 뭐가 있어요?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언약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에 보니까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쭉 얘기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차라리 말을 말지. 이 말은 뭐예요? 요 세 가지만 잘 알게 되면은 기본에 충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기본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고, 또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올 마지막 12월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기본에 충실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나는 누구인가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만 읽어볼까요? 시작. 도 둘째 이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곧 금향로로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먼저 우리 자신을 분명히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지성소는 바로 우리 자신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해석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우리가 지성소인데, 바로 뭐가 존재해야 돼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어야 되고, 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어야 되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는데, 이 법궤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 이 상자를 만들 때 뭘로 만들었냐면은 성경에는 시띠나무라고 시띠나무로 만들었다 그럽니다. 근데 시띠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네,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 이 시띠나무는 바로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이게 길 가다 보면 흔하게 보이는 게 뭡니까? 아카시아 나무잖아요. 아카시아 나무는 가구용 목재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요? 굽이 많고 옹이가 많습니다. 네? 항상 이 아카시아 나무는 곧게 펴져 있는 게 아니라 구부러져 있어요. 그리고 이 칸칸마다 옹이가 있습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는 이스라엘도 흔한 나무인데 목재로서는 전혀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만들 때 왜 백향목 같은 좋은 나무로 만들었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쓸모없는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 백향목은 구약 성경에 약 70번 정도 나오는데 한 번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또 시편 104편 6절에 보면은 이 백향목을 뭐라고 하냐? 여호와 하나님의 나무라고 칭합니다. 참 귀한 나무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이 백향목을 레바논 북쪽 고원지대에서 가져다가 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만들 때에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아카시아 나무를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 뒷다리 같다 그래. 개 뒷다리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구부러져 있고 또 이게 뭉툭하고 굽고 꺾여져 있다는 뜻에서 개 뒷다리 같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 쓸모없는 나무를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만들었을까? 자, 이 굽어진 아카시아 나무를 이제 잘 다듬어서 불에다 데웁니다. 불에다가 데우면 어떻게 해요? 타지 않을 정도로 불에 이렇게 잘 데우면은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늘어뜨리면은 이 불에 데웠기 때문에 이 아카시아 나무가 잘 펴집니다. 곱게 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옹이 같은 거를 어떻게 사포로 잘 이렇게 깎아내요. 잘 깎아서 잘 다듬어서 이제 조각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연결을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드는 거예요. 다듬는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 쓸모없는 나무를 쓸모 있게 만드는 게 이런 작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시팀나무처럼 아카시아나무처럼 볼품없고 쓸모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의 불로 데우시고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다듬으셔서 쓸모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주의 사명 감당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면은 분노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데 아카시아나무 같이 술 먹고 볼평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로 지지고 다지시고 다듬어서 정말 그 다음에 금으로 입힙니다. 금으로 입혀서 쓸모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은혜 의식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과연 나는 어떤 존재였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다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아카시아나무처럼 연약한 자들이지만은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성령의 불로 연단을 받고 날카로운 말씀의 검으로 다져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언약궤와 같은 금으로 입히시고 또 닦으셔서 정말 귀한 존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그래서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뭘 말합니까? 바로 이 은혜의식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보세요. 이 10절 한 절 안에 은혜라는 말을 3번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누가 된 거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한 해를 마감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의식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식 사라지면은 신앙생활 끝장나는 거예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한 그리스도인,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의식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런 고백하잖아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늘 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이 다윗 왕은 왕이 되었을 때도 항상 자기 침실에 그 목동 때 입던 허름한 옷 그것을 걸어놨다 그러잖아요. 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정말 저 베들레헴 저 시골 구석에서 목동질하던 그러한 볼품없는 초라한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그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셨다.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기본에 충실한 그리스도인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나는 여러분 아카시아나무 같이 볼품없고 쓸모없고 버려진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귀히 나를 택하셔서 성령의 불로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또 말씀의 검으로 나를 세워 가시고 또 나의 모난 부분을 잘라 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이러한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번 따라합니다. 십계명 두 돌판. 예,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두 돌판에 들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라. 여러분, 십계명 두 돌판, 십계명이 적혀 있는데 모세오경,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 5개 이 책 외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로 모세를 부르셔서 10가지로 줄여주시는데 바로 이게 십계명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법궤에 넣어서 지성소에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대대로 보관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후대에 계속 들려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에 보관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것을 하나님의 법궤에 보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시대 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들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올바로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무지한 인생은 비극이 옵니다. 여러분가 하나님을 믿어도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착각하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비극이 와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어디예요? 사무엘하 6장에 나오잖아요. 오벳에돔의 사건. 여러분, 호세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한번 보여주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또 내 욕심에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렇게 가르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극이 어디에 나타나요? 사무엘하 6장에 나타나잖아요. 베레스 우사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약 20년 동안 방치가 됐었어요. 어찌 보면 아비나답의 집 보관했다고 하는데 보관한 게 아니라 방치된 거예요. 20년 동안 방치했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해요. 그래서 몇 명을 동원하냐? 약 3만 명을 동원해서, 엄청난 인원이죠.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 가져오는데 3만 명을 동원해서 이제 이 아비나답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해요. 그때 이 아비나답의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우사와 아요입니다. 아요. 그래서 이 수레 이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이제 아요가 앞에서 끌고 우사가 뒤에서 밉니다. 이 두 아들이 밀고 가는데 갑자기 이 수레를 끄는 소가 발작을 하죠. 그때 수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지려고 해요. 그때 누가 잡아요? 이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넘어지지 않게 잡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우사를 그 자리에서 쳐버리십니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는 지명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베레스가 뭐예요? 하나님이 치셨다. 누굴? 우사를. 베레스 우사. 여러분, 그러면은 이 우사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붙잡은 게 뭐 그렇게 잘못일까? 여러분, 말씀의 무지에서 나오는 그러한 비극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과 구약 성경의 곳곳을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기라 그랬어요? 고리에 메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어깨에 메고 옮기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옮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건넜잖아요. 그럼 이 다윗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옮길 때 왜 수레에다 싣고 갔을까? 아마도 그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했잖아요. 그죠? 이 전쟁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립니다. 근데 그때 이 블레셋의 재앙이 임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자. 그 어떻게 해요? 수레에다 싣고 이제 베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야, 멋있다, 참 화려하다. 아마 그걸 보고 그걸 본따 가지고 이 다윗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어때요? 여러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사 이 한 사람만 치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엄청난 재상들이 있었고 다윗도 성경을 많이 묵상했을 터인데 왜 이렇게 무지한 짓을 했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는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해요? 메고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베레스 우사가 죽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도 이제 이 법궤를 하나님의 이 다윗성으로 끌어가기를 싫어했어요. 뭐 두려운 사람이 막 죽어나가니까. 그때 누가 나섭니까? 오벳 에돔이 등장을 해요. 이 오벳 에돔이 어떻게 하냐? 사무엘하 6장 10절에 보면은 이 오벳 에돔이 다윗이 즐겨하지 않을 때에 오벳 에돔이 이 법궤를 메고 자기의 집으로 갔다 그래요. 메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이 오벳 에돔의 집을 3개월간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때 이 다윗이 이걸 소식을 듣고 나서 부러워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또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메고 옵니다. 제사장들 시켜서 메고 와요. 이 사무엘하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도 이제 메고 다윗성으로 이제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올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십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궤에 두신 이유는 뭐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라.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마라.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 말씀, 호세가 이렇게 외치잖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힘써 늘 하나님께 묻고 말씀의 지도를 받는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녕과 평안이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제일 먼저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있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자,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 바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뭘로 먹이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 만나로 먹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이 법궤 안에 보관해 두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매이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 너희를 먹이지 않았냐? 입히지 않았냐? 왜 걱정하느냐? 이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의 눈에는 만나가 보이지 않죠? 근데 보이는 게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예? 그 어떻게 해요? 그 백합화의 그 꽃이 솔로몬의 의복보다 더 찬란하고 영광스럽지 않냐? 공중의 새를 봐라.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대. 하늘 아버지께 먹이지 않느냐?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나머지 먹는 것, 입을 것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라, 신뢰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이집트 고센 지방에서 가나안까지는 2주면 충분히 들어갑니다, 직선거리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게 만드셨을까? 2주면 될 거리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취했었던 거예요? 가나안의 그 축복, 가나안의 그 복지를 바라보면서 그것만 바라보면 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를 망가뜨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 참 중요해요. 그러나 목적이 이끄는 삶이 나를 망가뜨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의 목적이 가나안이 아니다, 가나안의 복지가 아니다. 뭐다? 바로 나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그만하게 보관하시면서 정말 척박한 그 사막 한가운데서 내가 너를 먹이지 않았냐,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라. 만나가 아닌 나를 바라봐라, 가나안이 나를 봐라, 가나안 너머에 있는 나를 바라봐라.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인도하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 질서를 존중하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이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14장부터 16장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항을 해요. 너만 하나님이 택하셨냐? 너만 지도자냐? 예? 너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냐? 아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하기도 하고, 다단과 아비람 또 250명이 함께 결탁을 해서 모세에게 저항을 합니다. 아론에게 대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징벌을 내리세요?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한꺼번에 삼켜버려요. 또 그 뒤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회중의 대표들이, 지휘관들이 그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그래, 각 지파의 지팡이를 다 가져와. 지휘관들을 명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레위 자손의 그 지팡이에는 거기다 아론이라는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에 싹이 나는 그 지팡이가 내게 주는 권위다. 예? 너희는 권위에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어떤 지팡이에 싹이 납니까? 바로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아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위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뭘 말씀합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질서에 순복하라, 권위에 순복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이 각종의 은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은사의 마지막 결론 14장 4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각종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이 은사의 결론이 뭐예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를 직접 다스린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세우셨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목자 안에는 목자가 있고, 마을 안에는 디렉터들과 목회자들이 있고, 우리 예수마을교회 공동체 안에는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질서와 권위에 순종할 때에 우리 인생에 축복이 오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된 길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그분의 충실한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때로는 위기가 오고 또 혼란이 오고 또 슬럼프가 왔을 때 기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운동선수들도 슬럼프가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운동선수들 슬럼프가 올 때 어떻게 하냐 봤더니
기본으로 돌아, 기본으로. 예? 달리기 하고 또 이렇게 웨이트하고 단련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다시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때로는 우리 신앙이 흔들 때도 있고 또 기본기가 흔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본이 무엇인지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트나무처럼 볼품없고 쓸모없고 굽이져서 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하나님을 택하셔서 성령의 불로 연단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늘 다듬어 주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한 해 말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되었다고 그랬죠. 십계명 두 돌판.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 말씀과 동행해야 돼.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그 세 번째, 아론의 쌍나 지팡이. 늘 교회 질서 안에 머물라. 교회 질서를,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찬양한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넘어질 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